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힘차게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맹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맹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제목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아주 강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교회가 많이 든든히 섰겠구나. 든든히 선 교회다. 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과 다르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수하고 제자들 양육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베레아라든가 다른 루스드라라든가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갈라디아라든가 수많은 선교했던 지방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긴 시간을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세웠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성령의 나타남이 은사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이만하면 됐다. 우리는 많이 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음행의 문제가 생겼고 계파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문제가 생겼어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선줄로 생각했던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렇게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음행한 것이 버젓이 드러났는데도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고 그 음행한 자들 그대로 교회에 놔두는 그래서 그 누룩이 온 교회에 썩어 들어가게 하는 것을 허용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가 심각했습니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 고린도란 지방 자체가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도시였는데 성도들이 다시 옛날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멸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이것이 너희가 본보기가 되었다.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본보기가 되었다. 이들이 광야길에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다 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리스도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요, 신령한 음료를 먹은 자들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본인들이 선줄로 생각했지만은 그들이 이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다.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지금 꼭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 시험에 너희가 지금 들어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이 시험에 두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광야의 1세대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자들과 같지 않게 너희들은 구원을 받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도 바울 시대부터 이미 말세였거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의 때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얼마나 말세 중에 말세겠습니까? 그러니 이 본보기가 돼야 될 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해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본보기가 돼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박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 서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굳세게 이 신앙의 여정을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우리의 다리가 어그러지고 우리의 무릎이 어그러지고 우리의 발목이 삐어서 원수에게 올가미가 씌워지고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기를 하나님은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는 다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때 그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그 시험은 한국말은 다 시험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는데, 야고보서에 나온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겪는 온갖 역경입니다. 온갖 고난과 역경, 시련들을 야고보서에서는 시험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테스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한지를 보시려고 한 시험이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 시험은 말 그대로 우리의 탐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고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게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받은 그 시험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험당한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탐심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이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1, 2, 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또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광야길에, 인생의 광야길에서 오는 이 시험의 문제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여기에다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지나간 사건을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백성들은 한 명 한 명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처럼 세례 요한 때처럼 한 명 한 명에서 요단강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집단적으로 민족 200만이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마른 길을 지나갔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세례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아멘. 보세요. 그것이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그 물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것이죠. 실제로 죽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애굽의 병사들 아닙니까? 바로의 병사들. 그들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마른 땅을 지났죠.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죽는 것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세례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옛날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건이 세례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강권적인 은혜와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하며 집단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무엇으로 간주해 주셨어요? 그 시내산 앞에서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나와 언약 백성이다. 이 세상의 민족과 열방과 족속이 너무나 많지만 나는 그들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것은 없다. 너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양식이 있었어요. 특별한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없었습니다.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육신으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전에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멘. 그러니 예수님은 그 광야길에 그 광야교회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아멘.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상징은 뭐냐면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만나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이 살의 예표가 그런 만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그 메마른 길에서 하나님이 때마다 신의 물을 터뜨려 주지 않으면 샘물을 터뜨려 주시거나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광야길에서는 그냥 단번에 죽습니다. 위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아도 죽었죠. 그죠? 그래서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런데 광야길에서 있는 그 신령한 음료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먹는 문제에 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들에게 신령한 음료를 냈던 분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석. 그러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반석이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해석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걸 해석하셨어요. 구약에 너희의 조상들이 먹었던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가 사실은 뭐였냐면 영적인 의미로는 내 살이었고 내 피였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실제로 내 살과 내 피를 너에게 먹이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어려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라는 것을 가르칠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 예수님이 살과 피로 만나와 그 광야길에 오는 그 음료로 주님이 이미 나타나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 만나와 생명의 신령한 양식과 이 신령한 음료가 계속 공급될 때 이들은 광야길에서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잖아요. 맞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들 안에도 계속
이 생명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때 율법의 말씀 앞에 이들이 그것을 순종할 때에 이들에게는 계속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살이 된 신령한 양식을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만나와 죄송합니다. 만나와 이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은 그 신령한 양식과 그 예수의 신령한 음료의 예표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들을 영적으로 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해서 광야길을 순종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놓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계속 먹는 상태로 그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로 그 생명력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이 광야길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길에서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매일 보혈을 마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매일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매일 실제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마신다고 표현하면 지금도 요한복음 5장에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이상하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는 현대인 기독교인들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용어를 이상하게 생각해요. 매일 보혈을 마십시오. 매일 예수의 피를 덮으십시오. 당신이 매일 예수의 피를 실제로 영적으로 마시라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게 더 이상한 게 아닌가요? 예수님이 마시라고 했어요. 성경에. 아멘. 내 피를 마시라고. 내 살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그 피를 매일 예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삶 속에 내 생각에 내 지정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의 피를 이 효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돼요. 예수의 피를 마셔야 돼요. 환경 속에 예수의 피를 선포해 줘야 돼요. 이랬을 때 이 광야길에서 우리가 불뱀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신림의 음행을 통과할 수 있고 그리고 금송아지의 탐심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광야길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 멸망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의 길로 날마다 너희들은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마시도록 해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불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길에서 그들의 광야길 고린도 교인들의 그 인생에서 또 우리 인생길에서 세 가지 시험이 광야길에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본보기로 바울이 딱 정해서 해줬어요. 그럼 그것이 뭐죠? 우리도 딱 이거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세 가지의 유혹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어야 내가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지지 않고 능히 나에게 이 세 종류의 시험이 세 개가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한 개가 올 수도 있고 두 개가 올 수도 있고 이런 시간 속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보십시오. 보니까 7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7절을 좀 보여주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우상 숭배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 4절에 6절의 말씀에 한번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 크게 읽어주십시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보십시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던 게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이들이 리더십이 없으니까 갑자기 방황하고 혼란스러워지고 혼미케 되면서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역사를 아론은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격동하고 금고리를 갖다 바치니까 아론이 애굽의 신을 하나님의 신으로 둔갑시킵니다. 애굽의 신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요.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 있었을 때 섬겼던 신이 뭔지 아세요? 아피스. 아피스가 뭐냐? 황소의 신이에요. 소의 신이에요.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들은 항상 애굽에서 섬겼습니다. 애굽은 다신주의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10가지 재앙에서 그 재앙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신하고 관계된 거예요. 파리 재앙, 이 재앙 뭐 이런 재앙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그 우상들이 있었지만 가장 애굽 사람들이 많이 믿었던 게 이 소의 신이에요. 황소의 신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이 소가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양식을 먹고 살면서도 우리가 제일 광야길에서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정욕, 나의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둔갑시켜버려요.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나님도 이걸 원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 묻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묻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이 신이 정말 애굽에서 우리 인도한 신입니까? 묻지 않았잖아요. 자신들의 탐심에 의해서 탐심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들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래요. 땅의 지체는 악한 정욕과 음행과 탐심인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언제냐면 우리는 어차피 마음이 죄,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낸 공장과도 같아요.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우상을 양상해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공장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그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마시고 예수님의 살, 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있었던 탐심들이 죽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땅의 지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보혈을 마시고 내가 세상의 것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먹어버릴 때,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땅의 지체가 일어났다가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죽는 것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로 가지 않아요. 아멘. 그럼 내 안에 우상의 그 본성은 부패한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나를 지킨단 말이에요. 아멘. 나를 붙들어주고 계속 생명력을 갖고 있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딱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네들이 이해하기 쉬운, 자기네들이 편했던 옛날에 애굽에서 섬겼던 눈에 보이는 그 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보일 때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좀 안심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는 정말 그들에게 우상 숭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될 때예요. 그때가 우리 지도자가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려올 것이다, 그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믿음을 키워야 될 때인데 그들은 그 믿음을 그 불안한 가운데, 그 안정감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더 붙잡은 게 아니라 자기의 눈에 안정감이 보이는 저 금송아지를 세우면 왠지 안심이 될 것 같은,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온 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 하나님을 가짜 신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 이러한 오류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탐심의 금송아지, 탐심의 금송아지. 이 우상 숭배 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갈 때 넘어지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서서 잘 가다가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바로 우리 안에 이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이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아피스가, 황소의 신이 내 안에서 형상화돼서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그러한 영적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우상 숭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탐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하면 반드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분별하러 들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께 정말 진실되게 정직한 기도를 한다면, 성령님, 제 안에 탐심의 금송아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제 안에 탐심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옳은 줄 알고 가지만 하나님, 이게 탐심의 금송아지의 영역이 있다면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멈추겠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지금 당장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의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영역이며, 아니면 어떤 그 영역에 살짝 미묘하게 진짜처럼 포장되지만 가짜로 내가 황소의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입성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입성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광야길에서 헤매다가 쓰러지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시는 그 성실하신 계획과 생각과 꿈이, 그 미래에 펼칠 일들이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광야길에서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 우상 숭배의 이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광야길에서. 그래야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본복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음행인데 이것도 우상 숭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인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바알보올의 사건, 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모압의 신들에게 바알이라는 신에게 그 제사하면서 음행한 이 사건 때문에 23,000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알볼의 사건이, 이 음행의 사건이 우리에게도 왜 동일하게 일어나냐면, 이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농사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농사의 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 모압 족속이 섬기고 있던 바알은 2월달과 9월달에 한 달 동안 집단 섹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파티죠, 파티. 완전히 파티를 하는데 이 신에게 제사하는 것 자체가 성행위예요. 그래서 그 안에 여자 제사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부인이 있는 여자도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는. 왜냐면 이거는 제사행위니까. 바람 피거나 음행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음란한 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7족속을 멸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7족속으로 인해 그 땅이 더럽혀졌다고 했어요. 그 땅이 더 이상 그 7족속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딱 차올라서. 그런데 이들은 농사의 신이니까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 중동 지방에는 두 번의 그 추수기가 있는데 3, 4월에 이 비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그 다음에 10월, 11월에 또 늦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들이 그 합법적으로 음행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거야.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행의 죄를 이렇게 그냥 밥 먹듯이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방 여자와 통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바알의 신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다 갖고 왔잖아요. 나중에 보면 몰렉과 아스타롯, 아세라, 바알 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압에서 시딤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눈앞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모세는 곧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하고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넘어가면 되는데
이 앞에서 이 음행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을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 1세대도 아닙니다. 2세대들도 이 음행의 사건에 연루돼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모세에게 순종하고 있던 2세대들조차도 이 바알보올의 사건에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이걸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로 만들어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투입하고 이들에게 그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누가 파토를 낸 것이죠? 원수 마귀가 이 모압의 예쁜 여자들을 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보내어서 이 남자들을 유혹해서 이 남자들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에 들어가게 한 것뿐만 아니라 음행을 저지르게 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아멘. 교묘한 전략이에요. 다 끝까지 훈련을 마치고 거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마귀는 쉬지 않고 허점을 노리고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는 내가 탐심의 금송아지처럼 당했을지 모르나. 이거 초반이지 않습니까? 초반. 이 탐심의 금송아지 사건은 초반이에요. 초반에 내가 이렇게 당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고 내 안에 말씀도 채워졌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도 받고 있으니 나는 문제없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본보기로 얘기하면서 너희가 선지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로 생각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는 믿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도 3년 차가 제일 위험하다지 않습니까? 이제 3년 정도 초보 때는 사고가 오히려 나지 않는데요. 왜냐면 초보 때는 기장을 잔뜩 하고 뒤에다가 초보 운전 딱지를 몇 개를 붙이고 그리고 자기도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죠. 근데 3년째 되면 핸들 하나로도 할 수 있고 핸드폰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이제 차선 변경도 어렵지도 않고 주차도 잘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큰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겸손하지만 이제 투자한 곳마다 대박을 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항상 위기가 오는 것처럼 이런 세상이 있지나 이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역해서 늘 사역도 같이 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연사가 오히려 많이 나타나고 성령이 하신 일 내 안에 풍성해졌을 때 그때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한테 가서 죄를 진 사건이 아니라 이 진영 안에 이 음란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진영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 안에 음란의 영이 들어왔어요. 음행이 그 바알과 함께. 그러니까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 세상의 신의 상징이거든요. 세상. 그런데 이 바알에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랑 관련이 돼 있잖아요. 물질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물질과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다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 이걸 할 수밖에 없어. 난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 바알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은 더 무서운 건 또 음해가 섹스와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이게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죄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의 죄를 많이 지적했어요. 성령 사도 바울.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다. 몸 밖에서 죄를 짓는다. 그러나 음행은 몸 안에 죄가 있다. 그 소리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연합하는 그 순간에 그냥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하나가 돼버린 사건이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음행의 죄를 진 것은 이 음행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죄보다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일체가 돼버리면 하나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심지어 바알 숭배에서는 이 귀신을 숭배하면서 음란까지 행했으니 이제 육체적인 음란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행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귀신과 완전히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것이 띄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에 중독돼 있어요. 이 바알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바알의 신을 섬길 때 반드시 옆에 세트리는 게 음행이란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기에 바알볼에 이 무서운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비나스, 아론의 손자인 비나스가 큰 창을 가지고 그 수르의 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수르의 딸 고스비와 함께 음행한 그 남자를 찔러 죽였을 때야 어떤 것이 그쳤습니까? 네,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전염병이 그쳤어요. 비나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나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진영 안에, 거룩한 진영 안에 그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란의 죄나 그 바알 숭배의 죄를 허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창으로 찔러서 그 죄를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 진영에 대한 심판을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내 자신부터 우리 모든 이 땅을 사랑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바알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땅의 가치관과 시대 정신은 이 바알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음행할 나이도 아니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고 내 가족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예요. 끊임없이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파수해주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올의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의 발목을 묶어버렸어요.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는 진을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다르지 않다. 21세기를 사는 너희들도 이 죄가 너희를 가장 넘어지게 하는 죄일 수 있다. 경계하라. 원수마귀가 너희들의 틈을 노리며 모든 사자같이 뱀뱀 돌 때에 그것을 허점을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광야에서 저지르는 가장 세 번째 죄가 흔한 그 죄의 형태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을 하다가 불뱀이 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원망한 사건 25장 민수기 25장 1절에서 25장이 아니군요. 2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오해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 원망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 앞에 하나님을 평가한 걸 보세요. 다시 한번 펴보세요. 5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우리를 죽게 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평가절하했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공급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무것도 보호해 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그 입에 사탄의 말을 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거꾸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들을 광야에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폭정에서 이들을 건져서 살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광야에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아니에요. 때때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어요.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저주를 한 거예요. 이 죄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원망의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을 작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작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닐 때 공동체에서도
리더십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죄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그 리더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그 리더를 지금 여기에 리더를 앉혀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리더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리더가 하나님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리더를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뜻도 아니에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면 큰일 나죠. 존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로 섬기는 건 맞지만 하나님처럼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럼 목회자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질서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그 지도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불뱀을 보내시기도 했지만은 보호막이 없어지는 걸 의미해요. 광야에는 어차피 불뱀이나 정갈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광야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호막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해 볼 때 하나님께 그 불신앙을 드릴 때 그들 안에 있는 보호막은 다 걷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불뱀들은 원래 있던 것들인데 어디선가 우글우글 와서 이들을 물은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광야길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만큼 온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곳이 굉장히 초라해 보여도 나를 죽지 않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건강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옳게 평가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쉬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일할 일터를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몸이 다 성치 않아도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면 그 사람이 불뱀이 올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계속 광야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으로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보세요. 바로 이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달라고 하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진노하신 거는 어느새 잊어버리시고 당신에게 진노하셔서 그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바로 잊어버리시고 마치 망각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은 다시 노뱀을 예비하셔서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길에 세 가지의 이 시험의 패턴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패턴입니다. 탐심의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또 하나 바알 숭배와 음행, 영적인 음란과 육체의 음란, 영적 음란과 육체의 음란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세 번째, 나의 불신앙으로 내가 쉽게 입으로 내뱉었던 원망과 불평이 광야길에서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본보기가 돼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는 것은 뭐라고요? 으름장을 놓거나 협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려고. 너희가 선줄로 생각했다가 넘어질까봐 원수마귀는 네가 서서 승리하는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네가 미끄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너에게 덫을 놓고 네가 먹을 만한 것을 네 앞에다 딱 덫을 놓으며 이거 먹고 빨리 미끄러져, 이거 먹고 빨리 쓰러져, 이거 먹고 빨리 올감에 걸려, 이거 먹고 빨리 기절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가 나에게 그럴싸한 유혹으로 미끼를 던진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키지 않고 분별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하죠? 바알보올이 그 나의 거룩한 하나님과 나만의 이 거룩한 삶 안에 바알보올의 그 음행의 사건이 음란의 영이 또 영적 음란, 육적 음란이 나에게 오려고 할 때 그것을 단칼에 쳐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죄, 원망과 불평. 이 죄도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 아멘. 하나님을 평가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절대 이 죄를 범하지 맙시다. 만일에 범했다고 하더라도
범에서 불뱀에 물리는 일들이 혹시 있으면 즉시 회개합시다. 아멘. 즉시 회개해서 다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 피를 마시고 먹으면서 다시 즉시 바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 있지 않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말씀에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시험이 우리에게 다 올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셔서 너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니까 그 길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냅다 그 길로 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데도 미련하게 길은 보이지만 나는 이 유혹이 더 좋습니다. 전 이거 이 탐심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이 바알볼의 이 시딤의 음행이 더 좋습니다. 저는 더 원망하고 불평한 삶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미련을 떨고 있다가는 큰 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을 들어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니까 그 주님의 피할 길을 얼른 피할 길로 진입하시고 능히 이겨내시라는 것입니다. 능히 이겨내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보혈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매일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은 토해내면 안 됩니다. 억지로도 꿀꺽꿀꺽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 유혹이 들어가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내가 하고 싶은 탐심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맞죠? 불신과 예수 피와 예수 살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내가 달게 마시던 예수의 피, 달게 먹던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져요. 저항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쓴 약을 먹어야 살죠. 쓴 약을 먹어야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더 꿀꺽꿀꺽 보혈을 마시세요. 아멘. 이전보다 더 보혈을 주장하세요. 믿으십니까? 이전보다 더 생명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주장하세요. 그랬을 때 이 유혹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서 오히려 그 유혹을 더 승리로 바꿔버리는 더 큰 승리로 마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더 큰 승리로 바꿔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